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로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된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군기를 휘날리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 그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전투의 영성을 이 주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원수의 진이, 우리를 대적하는 진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무기를 주셨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는 과정이죠. 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매일매일이 우리들에게 이런 싸움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분별하고 즉시 몰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의 첫걸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은밀하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싸움의 양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사탄은 더 악한 괴계를 가지고 더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택하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라든가 축사,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이런 데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들에게 훈련과 하나님을 신뢰할 것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을 요구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찾으십니다. 훈련에 있어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자도라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사르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죄성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유혹과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맥없이 진다든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 우리는 영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더욱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출발하게 하셨다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법을 우리는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경의 지위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다. 목사와 선교사들은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고백되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즉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것은 이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하며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미국에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저항의 의지는 충만한데 그러면 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비극이고 싸울 수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아예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혈로 승리의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확보한 그 고지 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 위에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 능선, 펀치볼 고지, 그 6.25 전쟁 때 그 높은 고지 하나를 차지하면 엄청난 영토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를 놓고 수많은 그 한 고지를 놓고 수십 번을 빼앗기는 엄청난 싸움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까마귀들은 하도 사람의 인육을 먹어서 그 DNA가 변해가지고 1.5배가 크다고 그래요. 그쪽에 사는 까마귀들이. 제가 그 병영 집체 훈련을 받으러 거기 들어갔는데 그 교관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길이 아닌데 들어가지 마라. 쥐레가 지금도 있어서 터진다.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 적에게 주눅들거나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confrontation, 그러니까 충돌하고 투쟁하고 맞서고 싸우고 이런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성향이나 성품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와 죄성과 싸울 때 핵심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진리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간주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과의 전쟁에서는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새로움,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저항하는 것. 에베소서에 서라라는 이 말은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과 치열하게 백병전을 하면서 맞서 싸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할 때 왜 선수들을 이렇게 두 사람을 앉혀서 삿발을 잡게 한 다음에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삿발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온 힘을 기울여서 유리한 선제를 하기 위해서 힘을 써서 그 두 상대가 온 힘으로 서로 맞서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에서 서라는 말입니다. stand against죠. 영적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긴 상의와 칼집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엽도 선수들을 보면 바벨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허리띠로 몸을 딱 고정하지 않으면 근력을, 몸의 힘을 이제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과 악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악한 영들의 역사와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찰이 자기가 잡으려는 범죄자들과 결탁을 하면 내가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질한 돈을 뇌물로 받으면 나는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악의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사람들이죠. 로마서는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승리한 사람들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이기셨고 그분의 십자가 처형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그분 안에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실체라고 알려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어떤 관념, 머릿속의 지식,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현실이 되도록 할 때 우리는 악한 자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인데 브레스트플레이트, 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잘 싸울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그런 보호를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공격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지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의로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도의 실제 삶에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표출하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죄를 신속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을 빨리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와 적개심, 분노를 품게 될 때 우리는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인데, 군인의 발은 신발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의 발에는 이 철로 만든 징이 붙어 있어서 지면을
빨리 박차고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진흙탕이라든가 거친 길에서도 신속하게 진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마 군병들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싸움에 빨리 들어가려면 예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영어로는 peace with God라고 하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군병의 군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도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의 한가운데를 태풍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완전한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맑은 날씨가 계속이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격렬한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자기 내면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막 불안정하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내면의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도 평안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평안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늑대 같은 포식자들이 양의 무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은 무리로부터 떨어진 방황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가 열심히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 로마 군인들은 큰 직사각형의 방패를 가지고 창이나 불화살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심을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담대함과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상황이,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직업이나 열망, 우리의 열망하는 바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그 방패를 쓸 때 귀갑진, 거북 등껍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귀갑진이라는 진영을 써서 진군을 합니다. 이 거대한 방패로 서로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진군하는 곳에 적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이 나를 또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현명한 군인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없이 절대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신념, 가치관, 세계관, 이성과 판단력,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혼란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 험담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거나 부도덕한 생각, 자기 정죄,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그것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릴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온 문화가 그 도성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수많은 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 공연, 영화, 인터넷, 온갖 이 시대의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계속이 될 때 그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투구를 가리켜서, 헬멧을 가리켜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초점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약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인데,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쓰는 60cm 정도 되는 좌우의 양날 검, 철제로 대량 생산을 해서 모든 로마 군병은 이 검을 다 하나씩 표준 장비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 검의 이름이 이 글라디우스입니다. 글라디우스. 그래서 검투사들을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찌르는데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접 전투를 할 때 이 검이 아주 알맞은 길이이기 때문에 백병전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하나님의 전사, 워리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검을 사용하는데 미숙하다면 그 검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쓰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수를 연마하지 않고 어떻게 검을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물며 그러하건대 우리들이 어떨까요? 우리가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고 영적인 양식이고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원수의 거짓말과 괴계를 꿰뚫어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7번째,
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활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기도의 질, 우리의 기도의 퀄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함께 있어야 할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떤 방해,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허락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타인을 위해 중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 이러한 영적인 자원들을 활용할 때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가지는 공동체적이고 조직적인 측면, 이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고립된 개개인이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해서 설계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예배와 봉사와 전도,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면서 공동체적인 대오와 진열을 갖추고서 우리는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 목회적인 도움,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싸움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권세와 또 함께 공동체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탈취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이 우리들의 생각을 모두 읽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사탄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거기에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허무하고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모든 생각이 다 강박적이고 악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강박적이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진리를 통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중요한데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사탄을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먹고 갈망할 때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 암송, 묵상, 금식, 죄를 고백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의 훈련, 또 육체와 세상과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하고, 제가 성 패트릭의 방패 기도 이걸 지금 나눠드렸는데, 이 세인트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아일랜드의 주후 5세기에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인데, 아일랜드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인트 패트릭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이게 어떤 원수들을 대적하는 것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핵심은 그 몇 단락 내려가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의 전후좌우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고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나 자신을 묶는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 선언문이라는 또 효과적인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이제 아침에 이런 하나님 앞에 뭐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심리적인 암시를 주는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아침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선포하고, 5번째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6번째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7번째 삶의 목적을 고백하고, 8번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점검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9번에 보시면 방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는 새로워지는 것이 renewing,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강력한 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선언의 기도문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나의 것으로, 진리로, 실체로 고백하고 간주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고 저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공격이 수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주님의 재림과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선포가 영적인 전쟁을 또 우리를 일깨워서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형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악, 육체와의 싸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혹과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에 각각 치중하거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다른 영역이 이제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전선에 걸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인 영향력들을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이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또 다른 극단은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어두움의 일들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수많은 현실적인 경험들을 보면 영적인 전쟁은 상생한 실체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건강하지 않은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건 역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군대이지만 동시에 가족이고 병원이고 학교고 선교센터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균형과 분별력은 이 영적인 전쟁을 지정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시와 지역, 국가, 이데올로기, 문화, 이런 것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악한 영이 대결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바사 국군, 헬라 국군이라고 번역이 된 그게 이제 악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죠. 구약의 산당, 지역의 신들, 소아시아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득한 아데미 여신의 숭배,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온 도시가 다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악한 영이 지역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양산에 있는 통도사 그 강력한 사찰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방에 엄청난 수백 킬로가 그 악한 영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불교가 아주 융성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심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해서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이런 걸 합니다. 예수전도단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지역에 어떤 악한 영향력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도모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한 개개인을 공격하는 귀신은 우리가 선포하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악한 영의 권세는 이제 더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끈질기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천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천사를 배제하고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 이 천사들은 인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식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동시에 같은 시험을 받게 되고 사탄과 함께 반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든지 이렇게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다시 속죄할 수 없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이게 헬라어로 제가 앙겔로스라고 말씀드렸죠. His angels.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천사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름 위임된 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은 조직화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보좌, 주관, 정사와 권세, 이 사탄에도 하이어아키가 있듯이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고 직분과 맡겨진 역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고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과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이한 모습으로 출현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번쩍거리는 바퀴와도 같고 불꽃과도 같고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런 신비스럽게 돌아가는 바퀴 같은 것을 타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생명의 한계에 있어서 무한한 천사들이 인간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위치는 천사들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말라크,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천사를 그 뜻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사자. 천사들을 전능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 거룩한 자들, 별들, 사역자들, 군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천사들도 그룹 천사라는 게 있죠. 에스겔서 체루빔이라고 그룹 천사, 최상위층의 최상위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스랍 천사.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생물이라고 거기 기록이 된 굉장히 뭐 높은 천사들이 있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장들의 이름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민족을 수호하는 천사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수태고지를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해줍니다.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힘을 돕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다.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양춘길 목사님이 저 뉴저지에 있을 때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님이 여기 사세요. 이쪽 지역에 타코마에 사시는데 그분의 딸이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을 이분이 반대했는데 하루는 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경찰이 그 폴리스 보고서를 쓰는데 그 장소에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어떤 남자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 같다. 천사가 거기 임재한 것 같다. 그래서 큰 자동차가 다 망가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춘길 목사님이 도저히 이제 반대를 못하겠다. 이제 그런 영적인 것까지 나타나는데 내가 딸이 신학교 가겠다는 걸 막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프린스턴 세미나리에 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던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이 이제 그 교회가 보내는 사회선교센터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세 자매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세 자매를 이분이 자기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입양한 세 딸 중에 둘째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천사가 2번 와가지고 네가 앞으로 크면 선교사가 될 거다 그렇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는 애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묘사나 정황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천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미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는 사탄의 왕국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기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승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마귀의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제 가짜 사이비 슈도 트리니티죠. 성부의 역할을 마귀, 용이 맡게 되고 성자의 역할을 짐승, 적그리스도가 맡게 되고 성령님의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그걸 모방해서 극심한 더욱 악한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하면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게 되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그 뒤에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고 무적행에 들어간 그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다시 심판하시고 영영이 그들은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육체 죄성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그 싸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의와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지금 싸움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싸움의 전망은 지극히 종말론적이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는 내다보면서 이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무장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전쟁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여호와의 군대로 이 전쟁에 효과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매 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모든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로 잘 대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더 극심해지는 악과의 싸움 속에서 지혜롭게 승리를 거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